코로나19 장기화로 멈춰버린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직접 만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사역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은 오프라인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이 이제는 같이 가는 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잘 준비한다면 사역자들한테는 더 열린 사역, 더 확장된 사역, 그리고 더 넓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독문화 활성화를 통한 다음 세대 선교 전략에 대해 고민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허여환 목사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한국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특별히 교회 학교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역의 변화들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라는 많은 한계 속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귀한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미래세대연구센터 소장이신 선량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문화선교학과 윤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게 되면서 특히나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된 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매일 가던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된 것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 계신 두 교수님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된 변화에 대해서 학교에서 마주하시는 일들, 우리 윤영훈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대학교에 있으니까 대학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그 대면 수업이 중단된 것이 입학 전이었어요. 그래서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도 못했고 입학식도 못했고 네. 오리엔테이션도 못했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지라는 그런 예측도 못했기 때문에 먼저 교육기관 또 선생님들이 당황했고, 또 선생님들이 그 비대면을 위한 그런 인터넷 접속력이 의외로 굉장히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만 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황했었는데, 뭐 그거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 또 지금은 또 능숙해진 면도 많고요. 하지만 또 학교 생활이 수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 친구 관계라든가 또 이제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회 활동,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20학번이나 또 뭐 그 다른 학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활동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네. 더 중요한 어떤 대학 시절의 낭만이라든가 또 배움이 그렇죠. 원초적으로 이제 차단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선량욱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그 이론학과나 또 이론을 가르치는 뭐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힘들었지만, 근데 실기를 위주로 하는 이제 예고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또 대학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교수들도 그렇고 교사나 학생들 모두가, 특히 이제 제작 실습을 해야 어떤 성과를 그 나타내고 또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곳들은 되게 힘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공연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을 해야 되고 또 공연을 위해서는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또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실 지난 1학기 때는 그래도 코로나 초기여서 이게 뭐 다음 달엔 끝나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미뤄왔는데 이게 2학기가 되면서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뭔가 그래도 좀 적응해서 해보려고 할 때에
학생들은 거의 뭐 실습 위주의 과목 학생들은 30% 이상이 그 휴학을 하거나 아이고, 예. 이런 그 경우들이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내년도도 불투명해지면서 이제 신입생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습, 실기 이런 위주의 학과들이 굉장히 큰 현재로서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의 현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포함해 다음 세대 목회 현장 역시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면서 사실 초창기만 해도 다음 세대들은 주일 예배를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겪게 된 또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목회 현장의 변화, 이정현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제가 국민일보 기사 타이틀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 시대 주일학교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75%는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그 다음에 분만 공부는 83%는 거의 아예 못했다, 이런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더니 우선은 이게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교회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우선은 투자를 어른들, 장년들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 교회 학교가 자연스럽게 소외가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이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지 어떤 매뉴얼 전혀 없이 자기들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소모는 소모대로 너무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떤 영적인 케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어떤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고 이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막 공부를 하고, 전에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담임하고 지도했는데 아이들 자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네. 내가 교사 해야 되나, 교사가 필요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내년에 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로 인한 어떤 교회 학교의 위축들, 또한 이제 애들 자체가 없으니까 교회적인 어떤 예산의 삭감들 해서 상당히 지금 교회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일학교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안산제일교회의 경우에도 사실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주중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를 보급할 수 있을까, 그런 일환으로 소위 뭐 역전학습이라 그러죠. 플립 러닝을 도입을 해서 시도를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 조금 대처하는 게 빠르긴 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현황이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가장 갈급했던 것이 결국 소스였습니다. 소스가 있어야지 송출하고 내보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든지 뭐 아이들 뭐 다이렉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막상 콘텐츠를 탔는데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굴한다고 해서 이거 될 어떤 문제 상황도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23년간 이 청소년 사역을 특별히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걸맞는 기독교 문화가 과연 있을까? 정말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로 가게 되면 그래도 CCM 가수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유일하게 지금 기독교 문화 다음 세대 컨텐츠 남아있는 것은 예배, 찬양, 이것 말고는 거의 지금 다 거의 괴멸이 되다시피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 이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또 교회 의존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져서 계속해서 없어져 가는 거. 제 주변에도 기독교 이 문화 쪽에서 연극, 그 다음에 영화, 이 드라마 제작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 잘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기 생존하고 생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었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출판 이런 부분들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 기독교계 안에서 고의적인 투자, 정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손양욱 교수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반하면 이제 일반 대중문화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더 확대되고 네. 또 뭐 흑자를 나타내는 그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콘텐츠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또 사실은 그 기독교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럼 다음 세대들이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필요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뭔가 다음 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이 세대는 영상 콘텐츠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긴 알아차려서 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주로 했던 것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떠도는 뭐 그럴듯한 영상 또는 뭐 영화를 가져와서 편집해가지고 뭐 영화 설교한다 뭐 일반 대중문화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약간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많이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용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교회가 전문가들이 그 일반 대중문화에는 모두가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세계관은 전혀 엉뚱한 세계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사역자들이 가져와서 그걸 편집하고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주목하고 웃는다고 해서 그걸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들이 굳이 뭐 교회 와가지고 그 편집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못 느끼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영국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문화를 잘못 사용하면 세속화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목마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고 그냥 갖고 와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교회에 적용돼 가지고 사실 우리 다음 세대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그렇게 전문가가 없이 영상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진 이것들이 이번 코로나 때 더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코로나 때는 그런 것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 어린 세대나 또 사역자들은 그 스마트폰으로라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 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설교를 전송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문자 세대고 언어 세대이기 때문에 설교를 갖다가 목사님 얼굴만 비춰주고 좋은 말씀하면 집중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게 영상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이 나왔다 그래서 어이구 영상이래 그러고 막 집중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예배에서 현장에서 뭐 교사들이 같이 그냥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막 격려하고 그래도 현장 예배 힘들어하는 아이들인데 이게 아무도 없는 데서 목사님 얼굴만 나와서 좋은 말씀한다 그래서 집중하기는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열악한가를 전적으로 더 알았을 뿐 아니라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이 문화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이윤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생태가 어른 세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레갓이라고 하는 그런 TV라든가 이제 라디오 뭐 신문에 의존했지만 이분은 완전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컨텐츠가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짧고 선명하고 간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 콘텐츠는 너무나 지나치게 장황할 수 있고 이제 뭔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짧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제작 능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해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대중들 가운데 확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이 우려 확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두렵다 이런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목회 현장에서 받게 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어느 정도인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리가 의견들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코로나 때 우리 개신교 이미지에 대한 이 조사를 보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두 번째가 사기꾼 같은. 이제 이게
아주 치명적인 저희 기독교의 아주 어려운 이런 부분이었죠. 특별히 젊은 세대의 부모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매우 많이 이제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코로나가 좀 잦아진 다음에 1단계 때 교회를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왜 자기들이 가야 되는지 아직도 위험합니다라는 부정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아예 그냥 아무런 응답 없이 그런 반응 없이 그냥 교회로 오지 않은, 그래서 1단계 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0% 주일학교 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갔던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 지금 있는 이제 젊은 부모들이죠.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둔 부모 세대들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기존 세대랑 좀 달라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숨이니까 생명이니까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른바 이게 꼰대라고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충분히. 또 요즘에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어떤 신앙 이것이 보수 정치 프레임하고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민감해진 이런 부분 가운데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기다려주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자기 필요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 콘텐츠가 있으면 또 발벗고 나서는 또 이런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례로 이제 저희 교회가 어와나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기하고 재미난 것은 비신자 부모들 가운데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연락도 왔고요. 또 신청도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 콘텐츠가 좋다, 문화 콘텐츠가 좋다 그러면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를 따지지 않고 가는 이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콘텐츠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활로가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이 좀 어려움이 뭐냐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돌봄 서비스 해서 특별히 저희가 어와나도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전에 교회 출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를 오전에 맡기게 되면 오후까지 쭉 맡길 수 있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벌어졌었을 때 이분들이 안심을 가지고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필요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컨텐츠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영욱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급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초기에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일 성수합시다라는 것에 대한 교단적 차원이나 교회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충돌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래도 교회가 가장 또 모범적인 방역을 하면서 그런 코로나에 관련된 부정적 인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은 그 전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사실 누적되어져 있던 한국 교회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점화된 것뿐이지 그 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 차원이잖아요. 인식. 팩트하고 또 다른 어떤 큰 문제인데 그것이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긍정적인 또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와 한국 역사에 기여했던 이 기독교적 어떤 활동들, 정신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문화 콘텐츠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전방위로 노출돼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동성애자들이 문화계를 다 그냥 장악했잖아요. 네.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패션이니 뭐 미술이니 뭐 이런 음악이니 할 것 없이 그들은 주로 언어가 뭐냐면 동성애 언어가 문화인데 이 기독교의 언어는 문화가 없으니까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문화인이냐, 교회가 문화인이냐, 이 문화의 시대의 문화인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문화인이냐 그럴 때 문화를 추구하는 쪽이 더 이렇게 보여지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든지. 그러나 이제 정말 동성애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갖는데 이것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됨의 부분인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원천 소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노력이 있겠지만 문화 콘텐츠를 통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대중들을 향한
콘텐츠의 보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윤 교수님 의견 저도 주시죠. 뭐 선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라는 것이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것때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누적된 것이 폭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 교수님도 이제 동성애 문화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혐오에서 긍정으로 바뀌어가는 굉장히 오랜 노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도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지만 동성애로부터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도 지금 이미지가 좀 나빴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미지를 바꿔가는 좋은 그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예배에만 급급했지만 지금 전도는 지금 아예 손을 그냥 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자는 말을 못 하는데 의외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전도의 방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죠. 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을 또 원초적으로 우리가 그 힘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우리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게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활성화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윤영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기독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의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음 세대라고 하면 항상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생각하는데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원하는 청소년을 만들고 싶고 네. 어른들이 원하는 어린이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아이들의 언어를 쓰고 아이들 같은 패션을 하면 아이들을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음 세대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고 그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과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어가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기독교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 교수님 어떻습니까요? 저는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문화를 사 먹는 세대들이잖아요. 거기에 착안을 하자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네. 요즘 뭐 그 먹방들도 굉장히 뛰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 문화를 먹는 이 그 먹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그 문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문화 콘텐츠는 문화 상품, 문화 예술 상품이다. 상품이라는 건 팔려야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는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문화적 고퀄리티의 상품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문화 콘텐츠도 상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상품이 팔리게 되면 그것이 또 재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 콘텐츠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후원 받아가지고 자금 만들어가지고 한번 팍 하고 끝. 이게 과거의 전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 생태계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산업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재투자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다음 세대 문화 콘텐츠에 좀 적용이 되어지고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정현 목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파괴력, 수용력 이게 가장 빠른 세대가 우리 지금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잘 교회에서 키우고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부흥하고 이제 직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례로 미국에서 1970년대 기독교 문화가 정말 활성화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다음 세대 부흥기였거든요. 지저스 무브먼트 이런 것 시대를 보게 되면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카페마다 기독교 카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거기에 누가 다 흡수가 되냐면 불신자들이 흡수가 되어서 이들이 또 교회로 오게 되는 이런 어떤 교회 부흥하고 연결이 됐었고요. 우리 또 과거에 보게 되면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불신자들도 충분히 갈 수가 있고 또 우리 문화의 밤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의 어떤 부흥과 이 문화가 필연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또 이 다음 세대가 가장 흡수력이 빠르고 그러니까 일례로 이번에 이 BTS 보게 되면
한국말로 노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1등에 올라가는 이게 뭐 지역과 상황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다음 세대 문화인데 이 교회가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했었을 때 저는 부흥과 직결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우리 내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로나19로 우리 비대면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제 온택트를 통한 소통의 방법들이 대부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학교에서도 온택트를 활용한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목회 사역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기독교 문화 콘텐츠와 연계 사례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대면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제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매뉴얼을 짜서 이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그 어려움들이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일례로 저희가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를 통합을 해서 최대한 좋은 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10시에 내보냈습니다. 방송 시간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10시 반, 장년부는 11시. 시간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온라인상으로 들으라 했었을 때 애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처음부터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30분 단위로 끝난 다음에 줌을 통해서 교육자가 아이들과 또 소통하고 출석 체크도 하고 퀴즈도 내고 문제 맞히면 선물도 보내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신기한 건 출석률이 오프라인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한 가지 느꼈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제자 훈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교회가 서울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기도권에서 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교회 올 때 1시간 반씩 걸렸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오히려 시간적인 것도 세이브가 되고 집중력도 생겼다고 그러고 좋은 효과를 봤고요. 뭐 부모들 기도회 같은 경우도 저녁 시간에 교회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환경들을 보았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 상당히 세대 통합 예배에서 좀 활성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비대면 되면서 이걸 못해서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때 줌하고 유튜브를 이제 결합을 해서 했는데 그 예배 들을 때 교인들 거의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벗은 얼굴을 서로 본 거예요. 그동안에는 교회에 오더라도 마스크 반절짜리도 안 되는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활짝 웃고 이렇게 전체 얼굴을 보는 가운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게 반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탄절 또 유례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해서 4일 동안 제가 특별 메시지를 새벽마다 성탄 스토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이걸 가지고 새벽에 예배 드리신 분은 드리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4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준비를 하고요. 제가 특별히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요즘 뭐 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멈춤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전 교인들 줌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재미난 이런 쇼들을 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4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퀴즈가 나가요. 그래서 천장 퀴즈를 이제 가정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걸 쉽게 맞추면 바로 줌을 통해서 실시간 하고 있는 중간에 바로 치킨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또 같이 치킨을 먹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다고 보지만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 교수님 컨텐츠와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가 다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이제 그 대형 교회 또 중형 소형이 있고 또 대도시가 있고 소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화적인 격차나 기술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평균화되어진 그런 콘텐츠가 총회적 차원이라든지 초교파적 차원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백석 그 총회에서 이번에 2021년 커리큘럼을 맞춰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냈는데요.
백석 미래세대 연구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또 펜머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내면서 교단에서 주로 이제 공과를 만들려면 공과 책 나왔습니다. 출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예배와 공과 콘텐츠라는 말을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교계 분들이 아니 공과 책이면 책이지 무슨 콘텐츠야?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제가 그 말을 꿋꿋이 들으면서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 안에서도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활용이 돼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공과를 위해서도 단순히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콘텐츠화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 어른 주도의 가정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가정 예배지 끼워가지고 주면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온 가족이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의 지침서가 되지 못한다는 거는 교회들마다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 예배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매주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주제와 공과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자기 반의 부모들에게. 그럼 부모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를 또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일날 아이들이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와 공과와 가정 예배까지 콘텐츠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걸 저희가 개발해서 이번에 이제 내놓았는데요. 저희 백석은 이제 또 그 총회 안에 백석 정신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커리큘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적합한 정신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될 뿐 아니라 이거 가르치려면 교사들도 먼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교사들을 위한 콘텐츠로서 이제 티처북을 또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이 먼저 그 티처북 안에서 콘텐츠로 접하게 되고 또 사역자들이 준비를 하면서 저희 백석 총회의 정신들을 또 온 교회가 다음 세대 콘텐츠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중형 교회가 되든 소형 교회가 됐건 또는 도시가 됐건 시골이 됐던 간에 저희 콘텐츠의 어떤 표준 콘텐츠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서 각도 그 속에서 교회마다 설교자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답션을 해가 편집을 해가지고 전달이 되어지면 교회들마다의 개성을 살리면서 또 아이들은 좀 그 고퀄리티의 평균화되어진 콘텐츠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보급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CTS는 다음 주 19일 토요일이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국민 위로 온택트 특집 생방송인 2020 코리아 퍼레이드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 있었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세워진 대한민국 성탄 트리 점등식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CTS가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TS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역들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데요. CTS를 비롯해 기독교 미디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영우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CTS나 기독교 문화 사역자들이 다들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면은 다음 세대가 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CTS 같은 이제 올드 레가시 같은 레가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또 TV 방송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화면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그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패널 가운데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가 민감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선진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이제 헌신이라든가 또 사역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제 굉장히 옛날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고 합류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는 제 이제 고민인데 이게 꼭 젊은 세대만 다음 세대일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트로트 열풍 같은 것도 있지만 58 세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진 시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진 시니어와 젊어진 트로트가 만났을 때 이제 광평이 불었던 것처럼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음 세대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는 먹지만 미디어도 이제 다룰 줄 알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시니어들의 어떤 그 체질 변화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 접근 같은 걸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그 중년층도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양면적인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열린 기독교 문화 사역들을 도구 삼아서 다양한 변화의 시도와 아울러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마 많은 고민들이 더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다양한 어떤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교회다움을 만들까, 우리 지역 색에 담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독교 문화 선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 지향점에 대한 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 어차피 시대가 세상이 이제 바뀌어 버렸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뀐 패러다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 못하면 교회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외부 어떤 교사 강의를 많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담임으로 청빙되면서부터 안 나갔는데, 저희 교회 연락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영상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강의 영상이 몇 개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강사가 가야 되고 거기서 강의를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컨텐츠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면, 교사대학에 8가지 이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를 전부 다 온라인화를 시켜가지고 디지털로 해가지고 교사들이 굳이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있는 환경에서 그냥 듣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체크는 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을 봐서 그 패스페이를 좀 결정을 하고 좀 어떤 이런 이제 그림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나 개설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 그냥 SNS 계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줌으로 신청하십시오. 줌으로 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30분 안에 제가 목표했던 20명이 다 마감이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너무 사람들 요청이 많아서 50분을 대상으로 약 2시간 한 20분 정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는데, 전에는 강의하려면 서울까지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지역을 떠나서 심지어는 한국 밖에서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어떤 활로가 있어서, 제가 볼 때 교육, 양육, 심지어는 전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충분히 활로가 훨씬 더 커졌고 영향력, 이 문화에 대한 파워는 훨씬 더 크게 제가 볼 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거의 마지막 발언들이 다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양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다음 세대들의 디지털 행태에 대한 그 부모 세대나 기존 세대들의 인식이 급격하게 바뀌어야 된다. 2번째로는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진 전문가를 지금부터라도 길러내야 그들이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하는 이 2가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인식 변화라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잡고 있으면 무조건 중독, 게임 잡고 있으면 무조건 게임 중독. 그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다 중독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대는 그들이 그 열광했던 그런 것들로 문화가 바뀌고 실제로는 기업의 체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섣불리 예단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 뭐 전두엽이 망가진 세대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네. 저주의 말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이런 인식들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네. 다음 세대가 우리가 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백석 문화예술대학원에 영상예술학 그 석사 과정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한국 최초로 생긴 겁니다. 석사 과정에.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전공이 2년 전에 생겼는데요. 점점 제 스스로가 의무감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가 바뀌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그다음에 네. 일반 대중문화를 보면서 그 속에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를 분별해내고 끄집어낼 수 있는 사역자가 생겨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교육 받고 그 교육 안에서 특별히 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전문화된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윤여원 교수님 마지막 저도 마지막 예. 코멘트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 장래희망이 뭐냐 그러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겠다는 애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아이돌 가수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교회가 조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대를 세워주고 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밴드에서 이제 기타를 다뤄보고 드럼을 쳐보고 이런 어떤 그 교회 안의 문화의 장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소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배웠던 것이죠. 마찬가지 교회가 이제 이런 디지털 문화도 아이들에게 장이 되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그 유튜브 콘텐츠 만든 거를 교회 홈페이지나 또 교회인들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자꾸 이게 격려하고 유발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좀 장기적으로 문화인들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 생존이 어렵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멀리 보면은 문화인을 양성해야 되고 문화의 양성은 10년 대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회가 10년 뒤를 준비할 수 있는 문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 시대 속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의 활성화에 따른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한계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해오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